오늘은 에레미야 11장입니다. 에레미야서 11장 구약 1068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11장.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해 가고 있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들어서서 이제 너희에게 남은 것은 징계뿐이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그리고 70년이 타면 다시 돌아올 것을, 회복될 것을 예언한 이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인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온통 평화와 위로와 별일 없을 것이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이미 떠났고 탐욕으로 물든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들의 입맛에 좋은 말씀만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에레미야는 출신도 변방의 그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었다가 계속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만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사역 가운데 당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1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그러면서 그 출애굽하면서 했던 언약을 말씀하세요. 4절 끝부분에 내가, 세 번째 줄,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그랬더니 너희가 5절 끝부분에 아멘 여호와여 했다. 근데 그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4절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했건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탐욕 가운데 머무르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계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죠. 자, 이제 11장 18절로 넘어갑니다. 21절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다노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애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아다노스는 변방으로 밀려난 제사장 집안이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에레미야에게 애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계속 말하면 어쩐다고요? 너 우리 손에 죽어. 이렇게까지. 에레미야가 참 많이 짠합니다. 적어도 자기 출신의 사람들에게는 지지를 받을 줄 알았는데 그들조차도 너무너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 아픈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장 1절에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우리도 이런 거 되게 많이 질문하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더 잘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한 자가 오히려 더 우리보다 평안히 누리고 사는데 이건 무슨 까닭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신명기 32장 4절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한 자의 길이 더 형통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더 평안히 거할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왜요? 왜 저들이요? 이것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지위에 있지 못해서,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보다 내 안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득 차고 넘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편 49편 보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야, 그건 너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내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너는 너 일 잘하면 돼. 너는 주님 많이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신하지 않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가 주는 위로와 평안을 받고 열심히 주의 길을 가면 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보세요.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라고 위로를 하십니다. 야, 또 나중에 이 보행자, 이 걸어가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달려도 피곤하면 여러분 말이 얼마나 빨리 달려요? 여러분 여기서 말보다 더 빨리 달리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나중에 더 큰 일이 있을 거야. 그럴 때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자, 넘어갑니다. 자, 14장도 넘어갑니다. 14장 17절로 갑니다. 오늘은 굉장히 점잖하십니다. 여러분들. 예, 점심 때 드신 그 콩나물 밥이 여러분들을 진정을 시켰는지요. 14장 17절 보면 이스라엘이 자꾸 선지자들은 목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돌아오라 해도 안 그러고 그러니까 4장 17절 하나님의 그 상태가 나온다 그럴까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의인화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요전날에 제가 그 야구를 보면서 야구 하나만 보면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좀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궁금한 게 있더라고. 그 죽은 사람이 이제 일단 그 이렇게 천국으로 가잖아요. 예, 가고 이제 나중에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모든 이제 그 시체들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면서 육체와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미 하늘나라에 가 계신 분들은 육체가 지금 없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잖아요. 마지막 부활 때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있는 거야? 네, 여기까지만 고민을 저도 했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우리가 또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가 이런 부분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는 아마 이제 임시로 하나님께서 육체를 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있는지는 모르죠. 근데 분명히 육체는 있겠죠. 왜냐하면 올라갔는데 예전에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막 이렇게 봐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죠. 근데 늘 하나님이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네가 이 땅에서 날 잘 의지하고 일단 와.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거 갖고 계속 싸울 필요 없죠. 예. 자, 14장 17절에서 하나님 울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살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우리가 이제 부모의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장 1절 보면 이스라엘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작정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설다 할지라도. 모세, 사무엘 이 중보기도의 대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시고 막 이러셨잖아요. 근데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미 이 백성들이 죄가 끝까지 찼어요. 특히 므낫세 왕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55년 동안 얼마나 의인들을 많이 죽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뭐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막 이렇게 잘라서 죽이고 그러니까 이미 찼으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징계를 당하는 게 당연한 거죠. 부모님들이 그러죠.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맞자.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거 하죠. 그러니까 정말 상태가 안 좋고 계속 예를 들면 막 술에 쩔어 살거나 막 도박을 하거나 막 못된 짓 했을 때 친구들이 그 친한 친구들이 위하는 친구들이 뭐라 그때 위로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사람 만들려고. 저 때도 그렇던 것 같아요. ROTC 막 동기할 때 한 동기가 막 그 외길로 갔을 때 동기들이 모여서 엄청 두드려 패줬던 기억이 나요. 아니 저는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 온유했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친구가 막 다시 마음을 좀 다잡고 막 그랬던 그 기억도 나요.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15장 10절 보면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더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에레미야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로는 여러분 늘 달달하다, 달콤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위로의 본질은 고난의 길에 내가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 복음을 따라 사는 그 길에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 하는 것이 위로지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게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16장 넘어가겠습니다. 17장 5절로 가겠습니다. 요즘에 성도님들이 너무 읽을 거리가 없다. 목사님이 진도를 너무 요즘에 진도를 천천히 뺀다 막 이러시고 그래서 이미 나는 다 읽어버렸다 라고 에레미야 목사님 설명할 때 굳이 나는 참석 안 해도 되지 않냐 막 이러신 분도 막 있으려 그래요. 자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대충 의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의지하는 거. 우리 올인이라 그러죠. 그냥 아주 올인해서 주님을 의지하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 어떤 것이 와도 끄떡없을 그 행복한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우리도 우리 자신이 알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지. 하지만 감추려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위선적으로 다 감출 수 있다는 거. 근데 성경은 모든 만물보다 거짓, 진실이 없고 썩고 형체가 아주 그냥 이그러진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러한 죄인임을 알고 우리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8장 넘어갑니다.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는데요.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를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이렇게 어떤 진흙은 해가지고 예쁜 그릇을 만들 수 있고 또 어떤 거는 좀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시 깨버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누구 마음이야? 토기장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교만하지 말고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8장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우리를 깨어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에레미야가 없어도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야, 이게 진짜 이게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에레미야 혀를 쳐버리고 에레미야가 무슨 말하면 안 들려 안 들려 막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에레미야가. 이러는 가운데서도 에레미야는 결코 주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자, 20장으로 넘어갑니다. 너무 빨리 넘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누가 나오죠? 바수울이 나옵니다. 여호와 성전의 총 감독이었어요. 근데 에레미야의 예언함을 듣고 2절에 에레미야를 어떻게 했다? 때려버렸어.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쓰이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놔 버렸어. 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윽박지르고 이제 풀어주죠. 그때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려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6절 바수훌이죠.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질 것이라.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이러면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게 있어요. 뭐 편하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바수울 같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되게 좋은 말 많이 해줘요. 그리고 오히려 자꾸 막 회개하라 그러고 막 여러분의 삶이 엉망이다 그러고 막 지적하는 목사님들을 싫어해. 라고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7가지 조건, 막 이런 것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또 뭐 몇 가지 막 이런 것만 막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이 목사님들 가운데 만나도 막 계속 욕 먹고 혼나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6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거짓 예언을 하는 자 포함해서 거짓 예언을 함께 들었던 모든 자가 바벨론에 이르러서 결국 다 죽는다. 이건 심판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사람이 세운 감독을 우리가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가시 같은 질책과 꾸중을 하고 삶을 고치라고 계속 말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감독, 즉 에레미야 같은 자를 그래도 믿고 따를 것인가. 우리가 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마지막 때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치를 이 땅에다가 두면 흔들릴 수 있어요. 어제 그제부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가 시작을 했어요. 제가 낭만 티처 진사부잖아요. 그걸 따라서 낭만 닥터 김사부가 시즌 이게 했는데요. 뭐 이렇게 북한에서 뭐가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막 총막전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막 고치는데 이제 국가 정부원이 개입해서 이렇다 저렇다 막 이야기하는데 그 한석규 낭만 닥터 김사부가 그런 말을 하죠. 우리 단순하자. 우리의 사명은 환자들을 살리는 거다.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뭐 이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어디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환자들을 살리면 되는 거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진짜 단순해요. 그냥 주님의 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 세상에 기웃기웃하니까 말씀이 변질이 되고 그 찌르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수울 같은 자들의 말을 이렇게 듣지 않고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감독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목사님은 어디일까?
바술이 아닌가? 에레미야인가? 바스미야인가? 막 이렇게 합쳐진 거 아닌가? 막 이렇게. 그래서 저도 늘 이제 기도하면서 그 오늘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아침에 올라오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보는데 가장 힘들었던 영적으로 힘들었던 3월 4월을 지나고 이렇게 마지막 날에 오는데 제 얼굴을 아침에 거울로 이렇게 봤는데 아무것도 이제 안 바른 상태잖아요. 근데 제 눈하고 거울에 있는 눈하고 마주쳤는데 행복해 보이더라고. 평안해 보이더라고. 이유가 뭐냐면 그런 상황들보다 내 안에 채워진 주님 때문에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고 그래서 늘 우리도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감독 그래서 거기에 또 함께 머무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옆길로 가면 목사님 바술 닮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목사님 바스미야 막 이렇게. 예. 자, 에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거 보면 저도 위로가 돼요. 14절 보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17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에 대지 않게 하셨으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슬픔과 고통과 뭐 이런 고생밖에 없으니까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주의 종이 안 됐더라면 얼마나 괜찮았을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그냥 평안했을까. 에레미야도 인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자 21장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은 유다 왕 중에 몇 번째 왕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시겠잖아요. 마지막 왕일까요? 아닐까요? 네, 네 마지막 왕이죠. 네, 시드기야. 네,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전형적인 문제적인 그런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어?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렀어. 근데 우리가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우리의 탐욕으로 계속 죄짓고 하나님이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기 싫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나님 보기 싫은 거 그렇게 했으면서도 에레미야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내가 아는 믿음의 선배에게 이 상황을 극복해 달라고 기도 요청만 하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또 기도를 해주는 또 특이하신 분도 있지만 정확하게 질책을 해야죠. 예, 당신이 지금 뭐가 문제다. 근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이 느부갓네살 왕이 치러 와가지고 당했어. 그러면 이 시드기야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돌이킴이 없이 나의 죄에 대한 그 돌이킴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형태가 혹시라도 이런지 잘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22장 21절.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고 순종도 안 하는 게 내 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히면 안 됩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23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23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영적인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놓으신 것도, 하나님 때가 되면 바꿔놓으신 것도 성령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서 십자가 복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23장 33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와, 끝난다. 여러분, 여기가 깁니다. 자,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그래서 이 엄중한 말씀이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익상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 거기 그 책 가이드 책을 내시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세 번역으로 하면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애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하여라. 이익상 목사님의 글입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짐이 될 때가 많았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내가 당장에 손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일들 앞에서 흔들리기도 한다. 남들처럼 놀고 싶고, 남들처럼 먹고 싶고, 남들처럼 슬쩍 눈 감고 내 신앙의 울타리 너머로 잠시 마실 갔다 오고 싶을 때가 있다.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나를 다구치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말씀은 그야말로 짐 혹은 부담이었다. 시드기야 왕, 에레미야 모두에게 눈에 가시, 제 회개만 말하니 여러분에게는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내일이 있습니다를 원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탐욕과 죄가 이 나라를 멸망하게 하니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에레미야에 대해서 백성들은 또 시큰둥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에레미야는 아다노 출신의 쫓겨난 제사장 집안에서 제사장이라는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으니 말이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합법적이고 권위 있는 제사장 바수울과 스바냐가 있었다. 이들과 함께 선지자라고 불리는 하나냐는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다. 평화, 외부로부터의 안전. 그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유다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무겁게 여기지 않고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데에만 열심이었던 제사장들과 애언자를 직업 삼아 삼고 살아가던 사람들, 그리고 유다 사람들, 시장과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라고 소리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유다 사람들은 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태물 제사장 집안 출신 애언자의 헛소리로 치부하고 그래 또 무슨 짐스럽고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냐라고 비꼬며 조롱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짐과 부담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짐으로 부담으로 생각하신다는 생각은 왜 하지 못했을까? 에레미야 시대에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면서 선대 히스기야 왕 때에 만들어진 두께 6m의 육중한 성벽이 무너지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무너져 기초만 남아버린 성벽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겼던 내 삶의 미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한 대로 끼워 맞추며 짐을 덜어내고 부담을 없애려고 하지 말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